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진학이나 입시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냅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은 자신의 장점, 동기, 경력 등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관심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써서 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내고 빛나게 하며 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다들 잘 갈고 닦은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때도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입니다. 그의 자기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큰 도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사도 바울이 사도됨에 의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 당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어떻게 받았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임명받았다든지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그렇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의 직분에 담긴 복음의 강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랍게도 자신이 사도로서 감당을 하는데 사도직에 대하여서 누군가 추천서를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숨은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였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더라도 자신이 사도됨에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연유를 자신이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큰 직분을 맡는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이 과연 그런 직분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은 자신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높임 받게 하는 역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마치 높은 자리인 양 생각하고 당신의 사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우선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팀 일행과 함께 사역할 때 결단코 자신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주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전파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너희를 섬기는 종일 따름이다.
이렇게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교회의 종으로서 사명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의 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결코 나를 자랑한 적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였고, 나는 당신들보다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고 당신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대신 섬기고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다 라고, 나는 결단코 교회의 주인으로서 산 적이 없고 교회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성에 전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여러 사도들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해요. 그들은 정말 권위 있는 척도 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여지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옳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가짜 복음이죠. 사람들, 대중의 길을 정말 만족시키려는 데만 집중하지 결단코 예수님을 높이려거나 교회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 중심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필요한 사람이죠.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직업들도 분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게, 자신은 드러난 게 아니에요. 다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섬기고 남을 위하는 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신을 질그릇에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은 이 진흙을 비워 구운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편하지만 약한 그릇이고 너무나 자주 사용하지만 언제든지 없어져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새로 또 사도 될 정말 싼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늘 사용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그런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담겨진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담겨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안 중요해도 기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에게도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질그릇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정말 그 질그릇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정말 질그릇 용도에 가장 잘 이용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릇을 소중히 여겨요? 그 안에 담겨진 이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질그릇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 안에 담겨진 보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담겨진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담대함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이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조차도 너무나 놀라워요. 저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정말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사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사도의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배경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직분을 가진 이유를 이 고난들 때문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린도 후서를 고난서신이라 불리기도 해요. 많은 수고, 옥에 갇힘, 죽을 고비를 넘김, 매를 수없이 맞음,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음, 태장 맞음, 돌에 맞음,
타선당함,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이 부끄러운 일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약한 것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그의 약함 때문에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더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이 왜 사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내가 말은 좀 어눌하지만, 내가 좀 병은 있지만, 내 배경은 이러하다. 내 부모님은 이러하다. 내 환경은 이러하다라고 대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더더욱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자신의 실수들 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자랑일까요? 왜 그것이 자랑일까요? 자신은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자신의 부족함이 더 사도직을 증거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교만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이 바울의 말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을 하는데 그 까닭은 이 고난과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은혜가 더욱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한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목록처럼 제시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하지만 도리어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자들을 도리어 핍박받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데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것.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더 핍박하던 연약한 부끄러운 자였던 과거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쓰시더라라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그 사역들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수행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일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의 표지이자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리어 그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또 두려워하거나 더 가지려고 조급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보물이에요. 왜요? 질그릇 같은 저희 가운데지만 안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이 담긴 보석함을 아무데나 처박아 놓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보석과 같이 정말 귀하디 귀한 금고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음식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 때나 바닥에나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식탁 아름다운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충분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더 자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도 자랑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이 더 드러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같이 용기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전하시고, 정말 이 담긴 보화를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강체를 몸과 삶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쓰셔서 더 선하게, 더 위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경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보화 담은 질그릇을 인정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약함을 자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들어 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으니 결단코 낭망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약해 하지 아니하고 그 보배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낙심치 아니하고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용기를 붙들어 듣는데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